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한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의 인생 전환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본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론 우리가 결심해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으니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결심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힘든 거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으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 남에서도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또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옳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방향을 틀어놓으시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생겨나서 퍼져나가려고 할 때 이 유대계 해악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고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무너져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도들 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을 때, 그때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잔당마저도 색출해서 잡아들이려고 사내린공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 내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만나셔서 거기서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확 바꿔진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인생이 전환이 됩니까? 그는 사망의 길로 데려가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유대교 율법에 속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의 종교에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건 죽은 종교예요. 사망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사망에 속해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지냐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사망의 길로 데려가던 우리가 죄로 살면서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을 향해 치닫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전환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변화가 뭐냐?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또 이 사망에 속해서, 난 사망에 속해서 사망을 면할 길이 없었고, 어둠에 속해서 나는 정말 빛을 몰랐고, 또 절망에 속해서 나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이 인생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요? 내가 안 달라집니다. 달라져 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돼서. 그럼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만 안 돼, 내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바꿔놓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단히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 삶을 주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반환점, 이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데요, 꼭 이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인생이 전환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거. 예,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4가지가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먼저 자기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목적이 전환됐냐니까, 바울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없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다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언제나 내가 나를 위해 치면서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목적이었잖아요. 내가 목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가 계시고, 나를 또 천국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오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난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엑스트라로구나. 나는 조연이고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도 그 고백이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면서 자기를 나도 육체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하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비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이런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젠 나로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나를
나는 나를 만드신 이가 계시니 나를 만드신 이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가 계시니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목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목적이에요. 예,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언제나 조연이고 그분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연 자리로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내 좋을 대로 여전히 내 종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 회개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한 번도 이 목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그의 목적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죽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왜 그래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목적. 그래서 한 번도 바울은, 정말 바울이 대단한 거는,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의 목적이라고 고백은 참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종역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그를 타면서 확 움켜쥐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 목적을, 절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요, 그렇게 매를 두드려 맞고 죽도록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요, 자기가 목적이 있으면 다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복음 전도하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었으면 놔버리죠, 그거를. 그러나 자기는 수단이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누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목적이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했고, 그대로 편개 없이, 편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목적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에가 붙들렸던 말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환됐던 게 뭐냐? 바울의 전환점이 뭐냐? 이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두 번째는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목표를 전환했어요. 바울의 목표가 뭐였어요? 바울의 목표 땅의 거였어요. 땅에서 얼마나 내가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그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이 헬라 학문을 수없이 섭렵해서 헬라 학문에 능통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이 율법도 또 섭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길리기아 5사람인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유학을 갑니다. 율법을 배우려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율법사 밑에서 그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율법만 아니라 헬라어도 아주 능통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그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얼마나 문체가 뛰어난지, 그리고 이 헬라 학자들도 혀를 내둘 정도로
그 학문이 그것만 봐도 대단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 나면서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 유대교에 열심을 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왜 유대교에 이렇게 열심을 냈냐니까, 유대교가 당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대교를 등에 업지 않고는 출세할 수가 없어요. 예, 최고의 저대에 출세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는 건데, 사내들인 공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것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지파만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바리새인인 걸 자랑하죠. 왜 자랑하냐니까, 최고 사내들인 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파만 있으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목적을 다 걸고, 지금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다고 말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야? 교회를 핍박해서 사내들인 공에 인정을 받아서 그 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전부 땅에 거에 있었어요. 땅에 거. 근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그 목표가 바뀌어져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래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 그래요? 위의 걸 찾으라고. 땅의 거 아니라 위의 것으로 이렇게 목표가 수정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표대를 나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어디를 쫓아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렸어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던 자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표가 하늘로 수정이 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목표가 이제 전환된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땅의 것이 천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이 목을 메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할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잡아볼까? 지금 대통령 선거철인데 이 권력을 잡아보려고,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잡아보려고 참 처절하게, 이게 왜 그래요? 땅에 이렇게 무전하니까. 여러분, 목표가 전환됐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여전히 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속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놈한테 속으면 여전히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고 땅의 것에 또 집착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단한 이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있으면 잊어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목적이 전환됐고 목표가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로 안 살고, 목적이 전환됐으니 나로 안 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목표가 전환됐으니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 땅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순식간에 우리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또 우리를 속여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목적을 바꿔놔버려요. 주님을 위해 살던 우리를 순식간에 너를 위해 살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또 바꿔놔버려요. 목표를 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두고, 하늘의 소망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저게 겨들어와서 또
목표를 땅의 것으로 또 탁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막 욕심내게 하고 또 땅의 것에 또 목을 매게 하고, 이 싸움이에요. 이거 처절한 싸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졌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한 것이 너는 이렇게 되니까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네가 이렇게 틀렸어, 여기서 잘못됐다면 여기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또 바울이 전환됐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치관이 전환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가치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뭘 얻을 것이냐, 지금 이 땅에 썩어질 거의 가치관이 다 있었어요. 땅의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니 땅의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또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썩어질 것에 목을 맸던 이 바울의 가치관이 이제는 썩지 않을 영생에다 가치관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전환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보다도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또 속여요. 이 썩어질 걸 손에 쥐어주고 영생을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에 속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속아서 또 나도 모르게 썩어질 거 이거 눈이 멀어가지고 썩어질 거 움켜쥐려고 또 이 영생을 저 더러운 손한테 손아귀 넘겨주고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이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세상에 없다는, 참으로 고단하고 잠시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려도 저 원수한테 농락당해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전환되고 목표가 전환되고 가치관이 이렇게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원수한테 속아서 이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의 자리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허우적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목적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거의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역을 거기서 정점을 찍고 마감하시는 건데, 바로 예루살렘 전 마을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 들어가시는데 거기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있다가 그는 세리장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리장의 부자니까, 세리장의 부자라고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거기다 부자는, 여러분, 부자는 성경에서 보면 거의 죄인 취급을 해요. 왜? 쌓아놓은 게, 그 부자 되는 만큼 그 밑에 쌓아놓은 게 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랬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는 고백이, 그 너무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누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가진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조금도 낯이 두꺼워가지고 그런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욕을 다 얻어먹어가면서도 이 돈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긁어 모은 재산인데 그걸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관의 변화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많던 재산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썩을 거, 이 나를 지옥 보낼 거, 이 지옥 보낼 재료였다고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선 이전 돈을 포기하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인데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다 썩어질 거고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 쌓아둔 이 재물은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거기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야. 땅에 여기다 보물을 쌓아놓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질 않고. 그러니 무슨 가치관이 변화된 거냐고. 이게 가치관이 안 변화된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구상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주중지 땅에서 아끼던 것들을요, 그걸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이게 해롭게 하는 걸 여긴 것만 아니라 이걸 버렸대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소변, 대변이죠.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건 뭘까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배설물을 버릴 때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물을 내려서 그 흘려버려 버릴 때, 아이고 이거 아깝다, 아이고 흘려보내기 정말 아깝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빨리 이거 배설물은 그냥 아주 남김없이 다 흘려보내야지.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건 아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싹 이렇게 버렸다는 의미예요. 이게 참,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잖아. 이 땅에 있는 것을 싹 버리는 게 이게 참 쉽냐고. 이게 그래, 이걸 버려야 된다고요. 왜 버려야 되냐니까, 그래야 여러분 완전히 전환돼서 모든 게 다 목적이 전환되고, 목표가 전환되고, 방향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이렇게 전환된 이 삶을, 이걸 붙들고 살려면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배설물처럼 남김없이 아낌없이 싹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는 조금 남아있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이걸 붙들고 마귀가 역사에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의 학문, 즉 대단한 로마 시민권, 또 그가 가졌던 대단한 가문의 배경, 그가 가졌던 그 사내린 공의에 그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 출세가 널다리던 모든 것들을 다
다 배설물처럼 남김없이 아낌없이 싹 버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또한 모든 것을 이루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뭐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어요. 버려야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버리니까 예수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뭐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왜 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아낌없이 남기고 싹 버린 이유가 뭘까요? 버려야만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진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참을 갖게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얻었다고 하는 건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리스도 얻었다고 하는 건 비로소 내가 참 길을 찾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것도 남김없이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싹 버려야 얻는데, 우리는 무언가 다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자꾸 옛날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아직도 싹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아까워, 이게 다 버리기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그 유황불이 쏟아질 때 뒤를 이렇게 돌아서 소돔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본 채로 손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가 보니까 이게 롯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고개 돌린 채 손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거기 전 재산을 다 거기 놔두고 지금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데 거기 미련을 둔 거예요. 세상 보고 미련 두지 말라고. 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멸망할 것이니, 여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미련 두지 말고 다시는 쳐다보지 볼 이유가 없다. 너희는 여기서 분리된 자들이니 여길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게 미련이 나면서 아직 다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미련이 나면. 이게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참 저를 자신을 돌아봐도 어쩌면 이렇게 못 버리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싹 버려가지고 그렇게 참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그는 다시는, 여러분, 그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땅의 것에 목을 내고 산 적이 있습니까?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가 썩어질 걸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가 과연 그렇게 여러분 비틀대며 산 적이 있느냐고. 한 번도 없어. 왜 그러냐니까, 답은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배설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버리면서 아까워, 아유 이걸 어떻게 다 버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더러운 거니까 싹 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이거를 아직도 나라고 하는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세상 것에 대해 미련이 남고, 썩어질 것에 미련이 남아서 이걸 배설물처럼 싹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니까 자꾸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나를 옛날로 또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제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주님의 그릇을 쓰고자 택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 건 사실입니다만, 바울이 그랬다면 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돼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통정이 똑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그런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둘 말고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도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고,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그가 완전히 자기를 바꾼 뒤에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워낙 치질적으로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부단히 자기를 갈고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성령도 못 도우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결국은 마침내는 성령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만났던 바울만 이렇게 가치관이 전환되고 목표와 목적이 전환되고 방향이 전환된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놈 마귀한테 속아서 자꾸 옛날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돌아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배설모처럼 아주 깨끗하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버렸는데, 우리는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비련이 나와서 이걸 다 못 버린 거라고. 여전히 나를 못 버리고, 여전히 세상 것을 못 버리고, 여전히 썩어질 것을 못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옛날로 자꾸 욕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해서 옛날로 자꾸 나를 밀어내놓고 자괴감에 빠뜨려 놓고 저는 박수치며 좋아하고, 참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문제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피 흘려 주셨어요. 바울을 위해서는 피를 뭐 이따만큼 흘려주고 나는 요만큼만 흘려준 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 온몸에 피 남김없이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바울을 위해 쏟아주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도 쏟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지해 주실 때가 옵니다.